저는 오늘 같이 나눴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마주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어 죽기 직전까지 썼던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물론 나의 사랑하는 죽기 전에 가장 생각났던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지만 이 편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오늘 디모데가 얻었던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저는 오히려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이게 죽기 전에 쓴 게 맞나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어떻게 저 감옥 안에서 1차 감옥에는 거의 평안한 시절이었죠. 거의 이게 자가격리하듯이 마당도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오고 가는 가운데 투옥을 했지만 두 번째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배경에 있는 감옥은요, 정말 좀 쌀벌했던, 좀 무서웠던 그런 분위기 속에 투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함 속에서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신앙을 유언하는, 남기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6절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라고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 어느 설교보다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금요 예배란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있었던 나의 모든 묵은 때들을 다 밀어내는 그런 목욕탕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이 아니라 목욕탕 가는 날 같은 날이 바로 저는 금요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와서 나의 때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가겠지만 그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주일 전에 깨끗하게 해소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저는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항상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그냥 기분만 좀 달래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해소되어지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던 귀한 기도자의 기도처럼, 눈물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저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호저라는 동물이 바로 이런 동물입니다. 보이십니까? 마치 어떤 동물과 비슷하게 생겼죠? 고슴도치. 예, 저도 처음에 고슴도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호저는요, 고슴도치처럼 생기긴 했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이고
또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 가장 강력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 제가 호저 옆에 가로를 치고 호저의 별명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심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산미치광이가 아니라 산미치광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산에서 미치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하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호저라는 동물을 만나면요, 어떤 동물이든지 아무리 강력한 맹수라도 그날은 정말 어려운 날입니다. 가장 힘든 날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호저의 별명을 저렇게 지은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호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호저와 싸워서 이긴 강아지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영상에는 강아지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긴 자 같습니까? 이긴 동물 같아요? 근데 제목이요, 호저와 싸워서 이겼대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검색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수의사가요, 저 강아지에 박혀 있는 가시를 이렇게 빼내는데요, 그 가시가 얼마나 깊이 박혔던지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깊이 박혀가지고요, 그걸 빼낼 때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 빼내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영상이 저 영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겼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호저와 싸워서 이겼는데요, 싸워서 이겼지만 이긴 자 같지 않는, 왜요? 그만큼 호저는요 누구랑 싸워도 상대방에게 아주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호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호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 호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처음 들었습니다. 호저가 누구지? 그러면서 제가 검색했더니 저 동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호저는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한 동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랑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은 동물이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물이 호저입니다. 항상 혼자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텐데,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호저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가까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호저와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니드를 가지고 있는 호저를 만납니다. 분명히 다른 동물이 나한테 왔을 때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타격을 입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호저, 저 친구만큼은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저 친구만큼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호저와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 하는 순간 뭘 느끼죠?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외로워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흉부에, 내 가슴에, 내 속에 계속 상대방 호저의 그 가시가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또 상처받고 또 그 아픔을 못 견뎌서 그 호저와 떨어져 또 혼자 지내는 동물, 그래서 끝까지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외로운 동물이 호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호저는 항상 두려워서 혼자가 된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저가 꼭 저와 여러분 같진 않은가요? 인간은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청년들이 되면 뭐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또 일하는 것도 바쁘고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걸 다 제쳐두고도 항상 마음속에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원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지만 다가가자마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또 호저처럼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는 동물,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조의 모습, 그런 호조 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요, 무서울 게 없는 나라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나라 같아요. 항상 꿈꾸는 나라고 한번 가고 싶은 나라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미국이요, 1년 동안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25억 달러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한 달 경상수지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런 돈을 그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미국인들이 수면제와 또한 신경 안정제로 구입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두려워요. 저도 군종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목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꿈꾸던 백운호수교회에 와서 첫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오는데도요, 내비를 보고 오는데 내비가 말하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요, 이곳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 인도에 찬양을 부르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냥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호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저를 통하여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호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원천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첫 두려워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니라 사단한테 꼬임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그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 그들에게 밀려온 한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마주대해야 됩니다. 그냥 두려움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두려움과 마주대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신이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고난과 고초와 이 시간을 더 이상 살아서
이겨낼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평안함으로 나의 제자고 나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은요, 더 이상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은 언제나 다스릴 수 있고 장악할 수 있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가지를 나눌 때 항상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스승인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박해 속에서도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는,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담아 그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선물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한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특별히 어디가 강해져야 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얘들아 너희들 정말 잘 살아야 돼, 너희들 행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 만약 없으니까. 그럼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전화 와가지고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건강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러시겠죠. 목사님이나 건강 챙기세요. 성도님이나 잘 건강 챙기셔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그 말이요 나에게 능력 있는 말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암 환자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암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막 암에 걸린 성도에게 전화해서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3개월 전에는 암 환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저는 깨끗하게 암이 나았습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누구의 말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할 때 에베소 성도들은 감옥에 있지 않고 감옥 밖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안에서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그만큼 나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민수기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정탐꾼이 누구냐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불러 놓아놓고 정탐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자들, 우리 백운호수 교회의 목자들 같은 분들, 목사님이 이 정도 사람을 보내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분별하고 선별해 세운 12명이에요. 그 12명을 보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나죠. 12명 중에 뭐 한 명 정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강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보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요, 12명의 정탐꾼 중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쪽수입니까? 10명은 많고 2명은 적은 게 차일까요? 아니에요. 뭐 아니면 정탐을 했는데 2명은 좀 약한 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10명은 진짜 강한 군대들 앞에서 정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팩트를 확인하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달라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볼 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족속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 옛날 성경으로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밥 먹으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밥알을 삼키지? 어떻게 이 거대한 밥알을 내가 소화할 수 있겠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밥은 그냥 먹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대하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기라성 같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10명은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런 불평, 불만, 또한 이런 불순종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강대한 군대나 넓은 땅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걸 본 겁니다. 저들이 강대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보호자였던 신들이 하나님이 오자마자 떠나갔구나, 하나님이 오자마자 도망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전히 경험했던 이 2명은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가서 저들을 정복하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요 좋은 길이 열려지거나
또한 갑자기 폭풍우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비가 안 내리는 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보라 속에서도 백운호수 교회만 그 눈보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코로나 어렵고 두렵습니다. 경제 난국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운 환경만 보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래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는요, 이 선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달려 나와야 돼요. 피곤해서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서슴지 않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갖고 계신 여호와 앞에 나와, 보호자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울며 그 도움을 받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절대로 군중 심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10명과 2명, 누가 봐도 10명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군중 심리에 속는 일이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이 함정에 빠지는 일도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조차도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거에 따라서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요, 10명의 가는 길을 그냥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잘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면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세상은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길이 다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작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선호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려운 길을 능히 감당해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언제나 옳고,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능력을 소유하지 않아요. 성경에도요, 하늘나라에는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와서 기도하면요, 집에 있는 사람보다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능력은 마술이나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믿음의 음성을 소유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음성도 귀하지만 그 음성을 허락하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요, 쉽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 물어보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30분, 40분 동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직 금요 기도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많이 나오셔서요, 많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애고복골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세요. 잘 모르겠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한 이들은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그 믿음의 말은 반드시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능력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뭐라고요? 사랑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능력만 가지면요, 자칫 하나 앞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희 자녀 이름이 믿음이와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한 명 더 낳아야겠네라고 하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이 3명의 아이를 낳기로 작정을 했어요. 거의 하나님께 서원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믿음이 소망이까지 제가 밀고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인데도요, 아이고 이서방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저를 말리더라고요. 근데요, 저에게 주셨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어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 소망, 사랑을 물려줘야겠다. 저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형제자매끼리 서로 믿음을 회복하며 확인할 때 그들의 이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본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 믿음 약한,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아버지 목사님의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꿋꿋이 반대에 무릅쓰고 믿음 소망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주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힘써서 사랑이를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호숫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능력만 가진다면요, 자칫 나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교만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봐도요, 한 번에 패스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만하죠. 내가 뭐 이 정도니까 뭐 패스하지. 사업하시는 분들 승승장구하잖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호저와 같은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승리 앞에서요, 우리의 능력만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선물로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도요, 막 부흥하잖아요. 막 돈이 많아지고, 막 성도가 많아지고, 막 성도들이 매주마다 막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면요, 교회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오나? 우리 교회가 이쁘게 져가지고 성도들이 오나? 막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가진 재산이 이럴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지 않고 사업이 성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능히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요. 누가 와도요, 내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1번 사랑인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막 이런 권사님들, 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랑받는 사람이 생기면요, 막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능히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능력과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요, 절제라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제. 저는 간단하게 이 절제를요, 칼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이가 어렸을 때는요, 장난감 칼을 가지고 와서 저의 그 살을 막 뱁니다. 아빠 아프지 막 이럽니다.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왜요? 가짜 칼이니까. 가위로요 막 저를 잘라도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아파 하지 사실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요, 엊그저께인가요? 갑자기 믿음이가 진짜 칼을 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순간요 무섭더라고요. 순간 두려움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왜요? 그 칼은 진짜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소리쳤습니다. 옛날에는요 막 한번 찔러봐, 한번 뭐 잘라봐 이랬는데, 그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아 그거 진짜 칼이야, 내려놔야 돼. 그렇게 단속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칼은 함부로 휘두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칼은요 반드시 좋은 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칼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제는요, 우리와 우리 안에 주셨던 능력과 사랑으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왕성해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칼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두려움을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절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이 두려움에 삼켜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절제의 이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도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들도요, 저도 은사가 있지만 절제합니다. 마음껏 막 쓸 수 있어요.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마음껏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확인할 때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제게 주어진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이 있어도요, 이 칼집인 절제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자칫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넘어짐이 따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한테 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호수 교회는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랑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40몇 년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절제 있는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딱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가장 절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모르면요, 목사님실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게 교회의 덕이 될까요?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능력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요, 이 질서를 어긋날 때, 질서를 무시할 때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 호저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또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니 또 다른 두려움으로, 또 다른 걱정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며 두려워 떠는 그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전 안에서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제라는 칼집을 통하여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내어 맡기며 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하고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